우리 장수대학 실버산업원 섬기는 분들, 또 연이어 계속해서 식당에서 섬기신 우리 귀한 우리 섬김이들, 특별히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이렇게 음식이 잘 나오는 교회는 아마 저희 교회가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12월 4일 날 서울 안국동에, 바로 옆에 있는 이 안국동이죠. 안국동에 한국 최초의 최신 기관인 우정국이 신축되었습니다. 우정국, 우리 최신청, 최신부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뀐 우정국이 신축되었는데요. 당시에 개화파에 소속되었던 우정국 총판이었던 홍영식이 고관들과 각국의 그 공사들, 대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끝날 무렵 이웃집에 화재가 발생되었고요. 그 화재 소식을 듣고 당시 금위 대장이었던 민영익이 불을 끄려고 출동했습니다. 문제는 불을 끄려고 나가는 중에 숨어있던 자객들에 의해 습격을 당했습니다. 민영익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동맥이 끊겼고 몸에 7군데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그때에 이 민영익을 치료해줬던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청나라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중국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1883년에 중국에 갔지만 그러나 아내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고 그리고 관계에도 어려움이 겪어서 이분은 한국으로 그렇게 의료 선교사를 모집한다고 하기에 한국으로 내려오셨던 일종의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청년, 당시에 한국에 계셨을 때의 나이가 27살이었으니까 아주 청년이었죠. 청년 선교사였습니다.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이 선교사님에 의해 민영익은 극적으로 회생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민영익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고종 황제에 처였던 명성 황후의 조카였습니다. 결국은 치유되자 민영익은 당시 큰 돈을 하사했고요. 이 돈이 계기가 되어서 광해원, 널리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뜻의 병원이 설립되었고, 이 병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중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병원으로 이름이 개명되었습니다. 제중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널리 베풀어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기독교사는 치유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치유 사역. 이 병원이 한국 개신교 사회에 차지하고 있는 의의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선 이 병원을 통하여서 한국의 이 어두움을 밝히는 기라성과 같은 별처럼 빛나는 선교사들이 이 병원을 통하여 입국을 하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 5월 3일에 입국했던 스크랜튼 선교사, 6월 24일날 헤론 선교사, 또 그 다음 해에 입국한 엘러스 선교사, 그리고 1888년에 입국한 홀튼 선교사 등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병원의 의료 선교사란 이름으로 합법적 신분을 이 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알렌의 이 보고에 따르면 광해원이 개설되고서 1년 동안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숫자의 수가 무려 2만 529명. 당시 한양의 인구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이 도성에 있었던 사람의 거의 10분의 1가량 된 사람들이 이 광해원에 가서 눈이 파란 그리고 키가 큰 서양 선교사들의 치료를 받으면서 알고 보니 서양 귀신이 아니었네,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었네, 저렇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다니. 그러면서 이분들이 나중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밭으로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명의 실패를 경험했던 선교사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위대한 한국의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도 수많은 병원에 섬기시는 알렌과 같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원목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치유 사역으로 복음의 문을 여셨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즉 광야에 있는 그 쓴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시면서 친히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호와 라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동일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적 진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치유 사역에 있어서 치유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핵심적인 원천은 바로 부활의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성령, 그가 바로 우리 치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영감이자 원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 즉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축복하셨던 것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부활하는 것도 본문을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1절 끝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보증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치유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즉 부활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사역을 할 때에 반드시 부활의 성령을 우리 사역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부활의 맛보기가 되는 치유사역의 핵심적인 원천은 바로 부활의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에, 또한 우리가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또한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성령님, 그가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환우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역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질병에 걸려 투병하고 그리고 그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특별히 우리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혹은 섬김이로서 우리가 그들 앞에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질병에서 살아날지 아니면 악화돼서 천국에 갈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 그 옆에 있는 환자들의 가족들은 고통하며 울고 있고, 그리고 유일한 소망 하나마저 교육자에게 향하게 될 때에 우리 교육자도 얼마나 고통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말수가 적은 참으로 고운 50대의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은 다 심각하지만 그러나 암의 기수가 그냥 수술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 여겨 저희는 수술의 형통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가 넘기면서 그 수술 이후에도 암이 계속해서 전이가 되었고, 그 암은 마침내 뼈로, 그리고 머리에 있는 뼈로 전이가 되면서 1년 이상 고통스러운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환우들이 투병할 때에 반드시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환우들을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에서도 이 자매를 참으로 헌신적으로 간호했던 남편, 믿음도 좋고 기도하는 남편인데 이렇게 저한테 고백하는 것이, 목사님, 제가 그때에 이렇게 결정하지 않아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이런 죄책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투병하던 날 우리 성도들은 팀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전되는 것 같다가 악화되는 것 같다가 희망이 보였다가 다시 끔찍한 소식을 듣고, 그러기를 1년을 넘게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나누어야 이 가족이 소망을 갖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분이 나을지 안 나을지 전혀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분명한 것을 선포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자가 언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천국에 갈지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시지만 저도 저희 아버님이 투병하셨을 때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말은 절대 안 됩니다. 주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5월 5일 날 지난 성도들이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천국으로 모셔가셔서 상중의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았습니까? 전혀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감춰진 영광이 성도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죠. 이 자매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 때문에 이 자매는 반드시 죽을 육체가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그러나 그 죽을 육체가 살아나는 그 시점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참으로 고통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그 가정 속에 정말로 진정한 위로가 되었었던 걸 보았고요. 마침내 이 자매가 평안함 속에 주의 품에 안겼을 때에 그 옆에는 한 우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는 불신자의 친척이었는데 이 옆에 간호하면서 이 자매가 갖고 있었던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열매를 그 옆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다 꺼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치유하셨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죠.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 있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치유의 사역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부활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히려 환자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죠.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를 모신 자는 육신의 생명은 그 사명을 다하는 날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안에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몇십 년 동안 투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 담대하게 부활의 성령을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치유사역에 있어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적 진리가 무엇이냐면, 치유의 과정 안에는 반드시 의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와 생명의 역사. 의와 생명의 반대말은 이것이죠. 의의 반대말은 죄이고요, 또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치유 사역의 현장에는 반드시 의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우리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과 이른바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합.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 연합됨을 가리켜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죠. 신비적 연합이라고요. 신비적 연합.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신비적 연합. 예. 성령을 통해 신비적 연합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죄와 사망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와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린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현장 가운데에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고통이 경감되거나 아니면은 그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나타나는 방면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난 성도는 그분들 역시 암을 투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랑방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자신의 몸에 암이 발견된 걸 보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했던 한 섬김이가 있던 사랑방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방에 다니면서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자신의 두려움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도 만남이 시작되었고 계속적인 항암 투여와 또한 계속적인 방사선 과정 가운데에 매 순간 병원에 갈 때마다 와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그 긴 암 투병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의와 생명의 역사가 이 자매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암은 투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은 가정 전체가 다 불신자 가정이었었습니다. 그 가정 속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제가 그분의 시골로 갔는데 온통 시골의 분위기는 이것을 두건을 쓰고 아이고 하는 그러한 집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이 이 자매님 투병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와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이 남편도 마음을 오픈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자매를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등록했고요. 그리고 남성 형제 사랑방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사랑방에 들어가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구제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충북 음성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될 때에 이 형제도 따라가서 가보니까 이 형제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서 힘껏 봉사하며 그곳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자매가 모든 의학적인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완치 판정 전까지 이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였을 때에 이 자매가 맺은 열매는 죄와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의와 생명의 열매가 이 부부 사이와 가정 가운데에 열매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치유 사역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 사랑방에서든 우리 가정 안에서든 병원 안에서든 간에 우리의 대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일찍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을 때에 그 육신을 치유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영적 상황을 점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육신을 치유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중요한 영적 문제를 먼저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질병의 치유와 함께 다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른지, 아니면 내가 숨겨진 죄가 없는지, 혹은 내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없는지, 그러면서 죄 고백과 또한 치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 현장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치유 현장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유 사역에 있어서 붙잡아야 될 기초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치유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 우린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패이든지 간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겐 그러한 고난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부활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낼 하나님이 허용하신 무대이자 재료임을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자신의 영광을 받을 때가 다가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할 때에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권력과 그 능력으로 혹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능력으로 이제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시나 보다, 이제 권력을 차지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나 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오판했던 부분이었죠. 우리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혹은 높은 곳에 올라가고 혹은 기득권을 갖고 또는 화려한 그런 건물을 짓고 영향력을 확대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결코 그러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본문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분명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을 향하여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영광, 즉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가 얻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려놓음을 넘어 죽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경험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치유하셔서 사람들이 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나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치유 사역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기를 죽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보조에 불과한 것이었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내려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죽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이란 이름 하에 내려놓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아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고민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설교하기 전에 저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죽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설교자로서 어떤 말로는 화려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 우리의 설교자의 삶을 통하여 너가 얼마나 내려놓고 있니? 얼마나 너의 부분을 포기하고 있니? 얼마나 너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고 있니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에 있어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반드시 경험해야 될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란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왜 한국교회 가운데에 치유의 영광이 약해졌을까요? 왜 치유 사역이 약해졌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2000년 지나간 세계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언제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 영광이 가득한 곳에는 치유의 영광도 가득했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그 일화들을 들어보십시오.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그러면서 희생하며 나누며 십자가의 도를 실천할 때에 얼마나 많은 치유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부유해지고 더 이상 희생과 내려놓음 대신에 오히려 기득권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에 어느덧부터인가 치유의 영광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키르기스탄에 한 팀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고요. 작년에 저희 한 파트너 전도사님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작년에도 키르기스탄에 한 팀을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키르기스탄 팀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그 현지에서 무슬림 사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하고 있는 그 현지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자신의 그 마을에서 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한 휴양지로 가서 호수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세례식을, 그곳은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침례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슬림 사회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마을에서 핍박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무슬림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제 세례식을 받기 위하여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자매가, 너무나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기를 희망했던 한 자매가 안타깝게 그 전날 뜨거운 차에 발이 되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을.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화상을 입었으니 이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매의 사례는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면 화상이면 된장을 바르지 않죠. 된장, 그죠? 저도 예전에 화상 입었을 때 할머님이 된장을 발라주셨는데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자매의 그 발에는, 다리 정강에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차 잎으로 덕지덕지 붙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이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침례를 받을 것이냐고. 근데 자매가 하는 말, 저 반드시 받고 싶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걷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건장한 두 남자가 이 자매를 벌썩 안아서 침례를 줄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눈물과 함께 그 호수 물속으로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의 순간이었죠. 저는 그 화면을 영상으로 담은 것을 이제 한국에서 받았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한 순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핍박의 길, 이제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인데,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매가 분명히 그 화상에 대었던 흔적이 있었는데 침례를 받고 나서 그 흔적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 정말 깨끗한 정강이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 현장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치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중요한 것을 결론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치유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걷는 자, 바로 그 현장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란 사실이죠. 아까 우리 교육 목양실에서 우리 몇몇 원목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잠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야 우리 이근석 원로 목사님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강북 삼성병원에 귀한 원목실이 세워졌고, 우린 두 분의 교육자를 파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사역하는 분들도 있다란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음의 삶, 그리고 죽음의 그 길을 걷는 귀한 발걸음이죠. 그러나 바로 그 걸음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현장이며, 우리가 내려놓음의 영광 또한 죽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현장이 어찌 병원 현장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랑방 현장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그 현장 속에 우리는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병원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치유의 사역이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영광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에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우리 서울홍성교회와 우리 모든 병원 원목님들의 사역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